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중반 무렵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로 여겨집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어디를 가시는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절정에 달했을 때가 바로 그 무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령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온갖 병을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던 사람들,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그룹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계했던 것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이 쏠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될까봐,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자신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염려하고 경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래서 이 놀라운 권능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때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장로들 또는 그들의 바리새인들로부터 전통적인 메시아관이 무엇인가를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라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가 바로 그 오시겠다고 한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공리적인 생각에 많이 치우쳐 있었죠. 즉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 자신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자, 물론 나중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생각으로 깊어지게 됩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시점은 그 시점은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중반이기 때문에 나중에 3년 봄 무렵 6월절 무렵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인식으로 심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6장 10절,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면 몇 명이나 먹었을까요? 아마 배 이상이 되겠죠. 최소한. 여자들이 더 많이 따라다녔을 것이고 그에 딸린 아이들까지 생각하면은 더 많았겠죠. 그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제3년 6월절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이 그만큼 더 깊어졌다는 거죠. 자신들 나름대로 인식이.
그러나 지금은 아직 제2년 중반쯤이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 군중들 가운데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는 좋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 정작 궁극적으로 하셔야 될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성격은 이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즉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실 분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신들을 죄에서 건져낼 구속주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자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이시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서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자기네식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그러한 예수님으로 더 긍정하는 이 분위기가 흘러갈수록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구약의 야훼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았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죄하고는 전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관계없이 어떤 분? 이 세상에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분으로서의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식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예수님께 뭐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관으로 굳어져 있던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방해하는 선입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군중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신인,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든지 또는 신적인 인간이라든지 뭐 그런 존재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메시아로서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은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입지가 어떻게 해요? 약화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계했었던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하고 정직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모략을 쓰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그들의 태도가 나타나죠.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박수 친 게 아니죠.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자, 이러한 말을 한 그들의 속내, 그들의 인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들의 의식 속에도 뭐가 있었는가? 바로 사단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얘기하잖아요. 귀신의 나라가 귀신이 있고 귀신의 왕이 있고 그런 거 보면 그 귀신의 나라가 있다라는 인식을 이들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러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사단이 이 세상에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 12장 마태복음 12장 25절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온전하게 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더러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뭘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의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을 간혹 쫓아내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쫓아내는 건 뭐고 내가 쫓아내는 건 뭐냐? 뭐가 다른 거냐라는 질문이죠.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 밝히신 것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은 분명히 존재는 영적인 존재고 그 영적인 존재가 아무 계획 없이 또 어떤 일정한 룰도 없이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만큼 통제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안 싸움하면 나라가 이 내분일을 하면 그 통제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은 이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사단의 나라는 아주 굉장히 조직이 잘 되어져 있고 통제가 잘 이루어져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정치적인 조직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세기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일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이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그런 현실적인 의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개념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문명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옛날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탄을 말씀하시고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조직이 상당히 잘 조직되어져 있는 통제된 나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내란이나 내분이 없어요. 인간 세상에는 내란이나 내분이 있죠. 근데 사단의 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만큼 잘 통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 통제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이나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 사단의 졸개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그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그 통제를 잘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힘이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단의 세계는 반란이 없어요. 서로 충돌하는 것도 없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단 또는 마귀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마귀고 마귀가 사단입니다. 마귀들이 아닙니다. 단수를 써요. 마귀예요. 사단들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그 휘하에 있는 것들이 뭐냐? 바로 악령 또는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거스러 반역을 일으켰던 루시퍼 그 휘하에 그 함께 동참했던 천사들의 무리가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그 사단의 왕의 지시, 즉 사탄의 지시를 따르고 그 통제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들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그 통제된 영역 안에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로 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현실, 즉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현실은 싸움이에요, 싸움. 기본적으로 싸움인데 그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해서 아주 잘 조직이 된 정치 조직, 국권 조직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 조직된 조직체 안에서 사탄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힘이 발휘될 때에 그 힘이 매우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국가는 인류의 역사와 그 괴를 같이 함께 했는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탄의 나라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단의 통제하에서 그 능력의 영향을 받았던 하나의 작은 예로 등장합니다. 이런 사단의 통제 능력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귀신이 잡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번 있었죠. 자,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이 사탄에게 매여서 등이 꼬부라져서 꼼짝도 못했던 여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 여기서 표현됐던 것처럼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매여 있는. 이런 것처럼 사람을 육체적으로 장하게 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사단이 온갖 질병으로 사람을 속박하고 압제하고 괴롭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마귀에게 눌려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질병으로 신음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현상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 전부 다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저기 어디죠? 저 영등포 어디 가면은 큰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귀신론을 가르치죠. 근데 감기 걸린 것도 귀신이 들려서 그렇고 집안에 우한 질고 있는 것들이 다 귀신 역사에서 그런 거다. 이건 무슨 무당 푸닥거리 한답니까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 그 교인들이죠. 그 교인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 하니까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전부 다. 귀신이 아마 억울할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내가 안 그랬는데 다 귀신이라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들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생활 습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에 걸리고 즉 생로병사라고 하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사람은 그런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사람이 마귀에게 속았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게임에 빠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생로병사라는 이런 인간의 질고 인생고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겪는 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사단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는 이 사건들이 기록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그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시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도 보니까 마귀가 사람의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마치 마귀가 죽음의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그건 아니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건 뭐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거 온 것이 누구에 의해서 온 거예요? 사단 때문에 온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병이 안 걸리느냐? 병이 안 걸려요? 병 걸리죠. 생로병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것에서 전혀 관계없이 무슨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병들었던 것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병이 생기는 현상 자체가 마치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병이 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병 들었다고 해서 마귀의 손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병이 들고 불치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을 보이시고 간섭하시는 과정들과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이고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로 나와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게 있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걷어주십시오. 저 쓰시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전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정당하죠? 기도 제목 틀린 거 아니죠? 주를 위하여 내가 더 열심히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이걸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기껏 복음 전해놨더니 은혜 끼치고 말씀 전해서 은혜 끼쳐놓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거품 물고 쓰러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덕이 안 되죠. 믿음도 없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납득하지 못하는 어떤 재앙 내지는 어떤 어려움, 고통을 겪기도 해요. 육체의 질병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겠죠. 그 욥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7절 12절만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끔 서는 일이 있는가 봐요. 근데 뭐라고 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놈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뭐 건수 없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게 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주 일거리 만드는 놈이 바로 사단인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 종 욥을 봤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칭찬하시죠. 사탄 앞에. 그러니까 사단이 배가 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환경 좋은 거 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한번 걷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당장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아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의 재산, 욥의 자녀들 다 치죠. 그래도 욥이 하나님 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몸을 한번 져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욕할 겁니다. 아 그래?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사단이 역사하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욥이 잘못하거나 죄를 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이 겪는 고통들, 아픔들, 이 재앙을 만나게 된 일들, 이런 걸 가지고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느냐라는 이런 반문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벗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단은 누구의 허락하에서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 활동에 한계가 있다. 누구의 허락하에서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탄은 항상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든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어떻게든지 떠나가도록 그 관계를 파괴하는데 사탄의 활동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휘하에 종노릇하게 만들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굳어지게도 합니다. 아주 마음을 완고하게 갖게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죠. 죄악을 즐기고 죄가 주는 달콤함에 몸과 마음을 빼앗긴 채 결국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 속에서 눌려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설령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모든 원인은 다른 외부에 있는 환경에 돌립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환경의 원인으로 돌리면서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또는 자기가 뭐 옛날에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걸 자꾸 떠올리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일정부는 조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그거 붙들고 씨름해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구정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의 종노들을 했습니까? 조상에게 절한다고 조상을 섬긴다고 하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절했죠. 귀신이 좋아할 일이죠. 그 귀신이 받는 거지 조상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상신은 없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전통이란 이름으로
효라는 이름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아주 눈부신 과학문명의 발달을 구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최첨단 무기와 최첨단 어떤 시설들, 그런 문명의 이기 앞에 고사지네요, 사람들이. 한 번씩 그 사진, 그 뉴스 보면은 우습죠. 참 그것도 우습게 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마저 속이는 게 뭐냐면 마귀는 없는 걸로 이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아주 교묘하죠.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실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맡기셨던 사명의 성격,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데 그 사도 바울을 쓰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그 사명을 받고 부여받고 자기가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제 사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아무런 고통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탄에게 고통을 받고 있던 우리, 압제 속에서 받고 있던, 그러니까 그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을 복음을 듣게 하셔서 광명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 목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에겐 고통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우리 기대 아니었나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있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고통은 동일해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이전에 죄 아래서 사단에게 종노릇 하면서 당했던 고통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겪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차원에서의 고통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사단의 손 아래서 죽음에 매여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내리된 불안감과 어떤 죽음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자로서의 고통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그 고통 없이 모든 게 형통하고 다 잘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 것 같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리고 그걸 알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욕과 같은 소위 말하는 재앙이라는 것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요. 이러한 의식이 없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마귀가 역사하는가? 내가 지금 마귀의 수중에 떨어졌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산길 가다가 깜깜한 산길을 걸어가다가 밤중에요. 뒤에서 누가 막 잡아당길 것 같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그런 걸 가르쳐줬대요. 옛날에 주기도문 외우라고. 뭐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손 아래에 있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손 못 대요 마귀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신데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 들어가냐고. 어떻게 들어가요 귀신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 제대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 안에는 마귀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귀신도 못 들어가고 손 못 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꼼짝 못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오히려 그 세력을 거슬러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마귀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 마귀하고 갈등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대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싸워야만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여러 영역 속에서 이 마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활동한다는 사실. 지금도요.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분야에 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그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마음속에도 역사하고 있고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런 것들 인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권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 미국은 벌써 넘어갔어요. 연방 법원에서 벌써 인정했죠. 합법화했죠. 그러니까 최강대국 선진국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나라는 줄줄이 따라간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예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순결,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권위,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 속에 가장 중요하게 노리는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가 벌써 사탄화 됐잖아요. 벌써 옛날부터 그 성격 자체가 뿌리가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노골적으로. 요즘 아이들 문화 보세요. 요즘 아이들 문화가 사탄 문화예요. 그 정신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있어요, 사탄이. 스스로를 이제 진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보수적인 고리타분한 것으로 아주 치부해버리고 자기는 진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진보가 마치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 있는 그런 것이냐. 지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바로 지금 진보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미 그 이전에 전교조를 통해서 그런 의식화 작업들을 지금 수행해 왔고요. 우리나라 정치, 법조계, 경제계, 사회, 문화계, 교육계 다 침투해 가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상들이 과연 성경적인 사상이며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런 것 정도는 분별할 줄 아셔야 해요.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니 이제 좌판이 우판이 그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걸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 부정적인 일들과 악한 일들은 우연이나 아무 계획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음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시도됐던 그 사단의 역사가 그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해요. 문화적인 얘기, 정치 얘기하지, 사회 현상 얘기하죠. 영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됩니다. 즉 귀신이 있고 귀신의 왕이 있는 줄은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하는 이런 큰 불의함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세계관으로는 사탄과 그 세력이 항상 인간 역사의 진행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신들이 그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속고 살아가는 거죠. 마귀는 인간 세계에서 정치를 하고 사회를 조직하고 문화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마귀의 국권 조직이 각각 그 받은 임무를 따라 철저하게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그저 말로만 귀신이 있네, 마귀가 어떻네 이런 개념 가지고만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교회에게 그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 걸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28절 읽어보시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의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했다.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나다. 내가 와서 그 사단 나라를 그 사단을 파괴하고 그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너에게 선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 백성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고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요,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됨,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자기 세력을 집어넣어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단 사설들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적기에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을 사지로 끌고 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교회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조직과 단체와 집단들을, 그래서 자기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역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현재 교회의 현실이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현실, 사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시고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그럼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런 것들을 그만 그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버리시고 다 파멸해버리시고 깨끗이 정리해버리시면 좋겠는데 왜 안 하시느냐? 세례 요한과 같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으로.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사단의 역사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단이 노리고 있는 그 원하고 추구하고 자기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지만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집요하게 끈질기게 역사할 것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해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정치, 인간적인 세력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조직으로, 인간적인 조직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때가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우리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약속 안에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매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어진 줄로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고 또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활동하고 역사하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가는지 우리에게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 이 세상과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